지난밤 평안하셨나요? 오늘 2025년 7월 1일입니다. 은혜와 복으로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 잠언 2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보전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해를 뜨게 하시고 여전히 달과 별들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축동은 저녁이 되면 공기가 참 좋습니다. 또한 저녁이 되면 이쪽 서쪽으로 삼송동 쪽으로 석양이 그 하늘이 얼마나 이쁜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고 살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셨구나. 오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5절 나누고요. 또 내일도 5절 나눠서 2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22절 보면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방벽을 헌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무엇을 의지할까요? 용맹한 장수를 의지할까요? 아니면은 지혜로운 사령탑을 의지할까요? 아니면 무기를 의지할까요? 전쟁이 나면 많은 이들이 무기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전쟁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라 말씀을 드렸지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가장 명철한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절에도 전쟁에서의 승리함이 방벽을 허는 것이 지혜로운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힘과 무기가 아니라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 그 모든 성들이 어떤 지역이든 어떤 나라든 의지하는 무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뚫렸네 안 뚫렸네 요즘에 그러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힘과 무기보다도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요.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러하고요. 사사기서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 전쟁을 나아가면 이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블레셋의 용맹한 장수 거인 골리앗. 그는 블레셋의 가장 전략적 무기였습니다. 가장 큰.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 갑옷도 커서 덜그럭덜그럭거리는 그것도 감당 못하는 어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찮은 물맷돌 5개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거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 큰 칼이 아무 소용이 없고 많은 군인이 무력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다윗의 보잘것없는 물맷돌이 블레셋의 그 방벽을 의지하는 방벽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보전하는 것은 입과 혀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지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입과 혀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는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러하니 왕 옆에는 모사꾼이 있었고 임금 옆에는 지혜자라고 하여서 별을 해석하는 사람, 일기를 해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조언을 주었지요. 그런 말들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의지하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의 입과 혀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어떤 입과 혀인지 아시겠지요? 우리의 전부를 담는 입과 혀예요.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입과 혀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과 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시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면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성경은 전체적으로 입술의 말과 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격려의 말이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말에 저주의 말과 안 좋은 말들이 그 사람을 힘겹게도 하고 버겁게도 하지요.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기를, 우리의 말에 헛된 말이 없기를 항상 조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쓸데없는 말이 안 나가고 안 좋은 말들이 내 입에서 안 나가도록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조급한 말이요. 조급한 말. 이미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들을 예상해서 우리가 막 먼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을 조심성 없이 폄하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희한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폄하할 때에 내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요. 내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내가 굳이 예상해서 말을 하거나 남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아첨하는 것도 안 되죠.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요. 그 앞에서 굳이 그럴 필요, 아첨하는 말도 하면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거짓말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 거짓말은요,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항상 진실이 나와야 합니다. 진실하여야 합니다. 또한 말다툼을 좋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죠. 평안한데 내가 가면 다툼이 나고 막 예민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툼이 나는 것도 내가 가면 평안해지고 또 안정이 되어야지요.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요.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해야지요. 우리의 입과 혀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환난에서 보전됩니다. 이어서 24절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킨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우리를 보존한다 했습니다. 반대로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지혜와 입술을 지키는 것에 이제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례함을 밀어내야 합니다. 무례함을, 교만함을 밀어내야 합니다. 무례함과 교만함, 사실 사람 사이에서의 일들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하지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겨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합니다. 마찬가지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와 이웃에게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본다니까요. 무엇이 더 먼저인지는 모르나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말의 언어의 한계에 있어서 표현하기를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중요한 것이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두 가지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이. 그러하기에 우리가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예를 갖추고 겸손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무례하지 않을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5절입니다. 또 이번에도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에요. 게으른 자, 게으름을 버려야 합니다. 무례함과 교만에 이어서 게으름도 주의를 해야 하지요. 성경에서 거짓말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경계하는 것이 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부지런하라는 거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탐욕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빨라야 돼요. 손이 빨라야 돼요. 반대로 부지런함은 자신을 살립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좋아하지요. 손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핑계만 대고요. 다른 사람을 막 지적질하기를 좋아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손이 빠르고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핑계대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이 아닌 주님 주신 비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으로 일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첨언하면 책 읽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에 막 영상이 막 나오지요. 영상보다도요, 책 읽기를 사색하고 묵상하고 돌아보고,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남을 비판하고 막 더 게을러져요. 게을러져요. 책을 더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just do it 뭐 그러죠. 어서 일어나서 내 손으로 막 정리하고요. 어서 일어나서 성경을 피고 책을 피는 거예요. 폰을 좀 멀리하고요. 미디어를 좀 멀리하고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탐심은 10계명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의를 주신 것이에요. 10가지 계명. 그 외에도 출애굽기 레위기에는 많은 계명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10계명씩 10개 중에 하나를 꼭 넣은 거예요. 뭐요? 탐심이요. 탐심. 탐욕이요.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탐하고 쥐고 있어야 하고, 쥐고 있을 때에 우리는 베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남에게 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휠체어에 앉은 사람, 우리가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기 짚는 사람, 우리가 손잡아서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 우리가 있는 거, 우리가 밥하고 국 있으면 국 하나 더 주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탐하기만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해요. 우선 내가 살아야지 하고 남 한 번 더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베풀어요. 내가 가진 것 최소한으로 하고 나에게 더 있는 것 나눠주는 겁니다. 더 없으면요, 있을 만큼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주신 은혜를, 주님 주신 사랑을 온전히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